오늘 믿음의 기도, 역사를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중에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바로 그 기도였는데, 용서의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런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어디이겠습니까? 기도의 끝,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끝일까? 물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의 끝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의 끝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끝은 용서에 있다, 그리고 또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고귀한 자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완성된다, 온전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주제 중에서 용서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용서와 관련된 기도는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스데반의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의 기도,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이제 그들의 사역을 도울 집사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렇게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돌에 맞아 이제 숨지게 되는 바로 직전에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명설교를 남깁니다. 그 명설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설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경륜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길게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스데반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죠. 결국 그러나 그 성난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벌떡 서서 보고 계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긴장하시고 예수님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장면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마도 수많은 이후에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스데반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마다 벌떡 서서 보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그렇게 그 순교자들을 맞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성경의 첫 장면,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첫 사람으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의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먼저가 아니고요, 스데반이 먼저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스데반이 한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십자가에서 이 기도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그대로 빼어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한번 그 기도를 조금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과 아주 똑같은 거의 유사한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데반이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걸 생각해서 기억하고 메모리를 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흉내를 내는 그런 순간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스데반은 지금 아주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지금 자신의 마지막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 기억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용서를 선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기독론적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에 그가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 현장에 그가 그대로 동기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결코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실제로 본다면 이것은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역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자리로 다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경험, 고귀한 경험을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죽음에 그는 참여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가 지금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됐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변화된 상태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큰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의 불씨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불씨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이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것을 기독론적, 성령론적, 교회론적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고, 용서의 기도는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는 정말로 고귀한 기도다. 이 용서의 기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린 스데반,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 스데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별명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의 원자탄,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처음 하신 분은 그 전기 작가인 안용준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의 전기를 써 내려갔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한국 땅에 진실하게 증거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폭발력이라 할까, 이것이 원자탄과 같은 폭발력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이라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견지했던,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며 용서를 기도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분 그 함안에서 신실한 가정의 장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친은 유교 가문이었고 아주 독실한 유교에 그렇게 심취된 분이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손종일이라고 하는 분이고 후에는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상투를 싹둑 잘라버렸고, 그리고 조상님께 제사를 하던 자리에서 제사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했고, 즐기던 술, 담배 모두 다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부르면서 다녀서 사람들이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완전히 그렇게 몰입되어 있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아주 정말 열심히 믿었던, 철저하게 믿었던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신앙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예수님 믿는 집안의 아들로 자라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아침 저녁 예배, 11조, 주일 성수, 이 모든 것이 그 가정에 아주 철저한 법으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나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손연준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이 됐는데요. 호적상으로는 손연준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족보에 올린 이름은 손양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 졸업 그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보면 거기에는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손현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은 조금은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일본에 유학을 간 것으로 보아서 나름 뭔가 그래도 힘이 있는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결정적인 그 회심이 일어나는데요. 이다바시 성결교회에서 나카다 주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깊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큰 체험을 하면서 그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뭔가 성공하는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이었을 텐데,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완전히 그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훗날 나 환자의 친구, 사랑의 목자가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1923년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는 그의 길을 바꿉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두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1926년에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고 경남 성경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와 경남노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순교자가 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공부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 경남 성경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로, 그렇게 교수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하면서 경남 성경학원에서 강사로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제자의 신분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만났다는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맥킨지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나환자 보호 시설인 상해원에서 전도사로도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나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상해원에서 나환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그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 방어진 교회, 남창교회, 양산교회, 원동교회, 밀양수산교회 등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로 목회자로 10여 년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1935년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죠. 현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입학을 해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1938년 33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39년에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대로 전남 여수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나환자들을 위한 그 소명을 갖고 그곳에 내려갔다. 근데 그 당시에 한센인병이 한센인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약간 그 나병의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종종 이렇게 동네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병이었는데, 그분들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또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애양원 식구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또 꼬부라지고 손이 꼬부라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진 채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버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냉대받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현장은 은혜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항상 은혜가 가득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애양원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또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치료약보다는,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내지 못하는 그런 치료약보다는 그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이 애양원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 사역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 두 번째 기도를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징역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하죠.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호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었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이매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의 저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문을 전한 사람이 그 손동희, 그 손양호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했던 그런 부분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섯 번째입니다.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양원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다는데요. 근데 그 방에 중에 14호실이 있었다는데 이 14호실은 가장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14호실 중환자실 아마 가장 절망적인 곳이었겠죠. 가장 비참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방에 있었던 중증 환자 박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던 김오재 간호원을 목침으로 그만 때려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간호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들어갔던 사람을 죽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때문에 굉장히 애양원이 어려워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맨발로 달려가서 그 박창식 씨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또 분노에 찬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참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유학을 하던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던 사람이 소명을 받고 그 낮은 자리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쫓겨나더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으로도 손양원 목사님은 충분히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더라도 평생 아니라 잠깐 그렇게 하시다가 나오셔서 또 다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더라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혼돈의 시간 그리고 그 혼돈의 시간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던 1948년 10월 19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또 앗아가 버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건 속에서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잃게 되죠. 그들이 그 폭동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누가 총을 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총을 쏘았다라고 증언한 것에 의해서 그가 죽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들 주위에는 5명의 총을 든 반란군들이 있었습니다. 손동희는 기독 회장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주 진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주의자, 친미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몽둥이에 맞고 발길질 당하고 하면서 끌려가서 폭동 속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가 결국은 이제 두 아들이 결국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죽은 다음에 그때 죽었다는 소식이 도달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애양원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이인재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에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소서.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슬퍼하기만 할 일이요 더욱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그 9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더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합니다. 예, 아들을 잃고도 또 감사하는 그의 감사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 안제선을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또 그 양아들이었던 안제선의 아들, 이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손양원 기념관의 초대 관장으로 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경선 씨인데요.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2020년에 한센인들을 그곳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분은 이 손양 목사님은 또 결국 그 공산당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의 기도를 했던 멋진 신앙의 선배가 우리의 선배님이십니다. 예,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용서의 기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한번 또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또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